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 세상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도시의 가장 큰 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고대 로마였습니다. 로마에는 전 세계 모든 물건이 다 몰렸고 그 부라는 부가 이 로마에 다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권력을 가진 자나 상인들이나 무역하는 사람들이 로마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로마가, 여기서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나오고 있는 이 로마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로마가 망함으로 로마를 통해서 엄청난 덕을 보았던 왕들,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뭐 한다고요? 통곡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즐거워하라.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정말 로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대도시라고 한번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대도시에 살고 계시죠? 더 큰 도시는 우리 바로 옆에도 있잖아요.
그 대도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러한 대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서 한순간에 재로 변해버린다. 여러분 그때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허망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장은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장차 어느 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로마. 이 로마의 운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를 의지하지 말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그 대도시에 로마에 많은 것을 투자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지금 산으로 모두 다 올라가서 은둔 생활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도피 생활을 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거래를 하는데 여러분 거래하는 회사가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망할 회사예요. 여러분 그 망할 회사면은 여러분 그 회사에 거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거래를 중지하든 줄이든지 끊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회사에 투자할 겁니까? 투자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미래가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이 세상에 의지하지 말라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이 망하는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투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들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지금 애통해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짝해서 세상이 주는 그 권세, 권력을 진짜 마음껏 누렸어요. 세상이 주는 그 권세의 그 달콤함을 마음껏 누렸다고요. 그 세상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권세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이 세상의 힘과 지위와 신분,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것이 이 권력이거든요. 권력.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한번 이 땅에서 힘과 능력을 한번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겠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잡고 그 권력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다 그 권세를 잡는데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랬던 이 바벨론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한순간에 너무 견고한 이 세상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 땅이 주는 권력,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했던 이 사람들에게 뭐가 몰려온다고요? 큰 애통과 슬픔이 몰려온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무리가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 나오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땅의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통해서 부와 화려함과 부유한 삶을 누리며 정말 좋아했던 그 사람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큰 애통과 눈물이 온다고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상인들, 여러분 이 땅의 기업가들, 물건 파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정신하고 딱 짝해가지고 온갖 상품을 다 팔아먹습니다.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세계관, 그것에 맞춰가지고 몇 발 앞서가면서 물건들을, 상품들을 만들어서 내놓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사람들의 욕구를 막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 막 사잖아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 사람들이 축적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뒀던 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바벨론이 사기를 좋아하는 그 제품들, 사람들이 사기를 좋아했던 그 제품들을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이미 많이 사두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무너지면서 더 이상 이 자신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상품들의 목록이 12절부터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품 목록을 보면요 무려 28가지나 나와요. 자,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보면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오는 상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바벨론의 상인들이 정말 바벨론에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 공급해 주는데, 여러분 공급해 주는 이 목록을 한번 보시면은 필수품입니까? 사치품입니까? 다 사치품이에요. 그렇죠? 삶을 최고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모아놓고 파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이걸 사다가 공급해 줘요. 옷도 최고급 옷을 입도록 해줍니다. 가구도 향내나는 그런 나무로 만들고 상아로 만들어서 침대며 가구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치하도록, 온갖 사치를 하도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허영심을 채워주는 일이 이 상인들이 공급해주는 목록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자기들의 이 가장 주된 고객들이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볼까요? 너무 놀랄 만큼 이 상인들의 이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과거에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도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뭘 먹을까? 이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어려웠던 30년, 40년 전의 일에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 오늘날 먹을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에 무엇에 지금 마음이 쏠려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급으로 누리며 살아가 볼까? 대리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향목으로, 상아로 내가 한번 최고급 옷을 한번 입어보면서 내 생애의 최상품으로 나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 세상은요 우리를 그런 쪽으로 자꾸 거듭거듭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벨론과 상인들이 짝해서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형태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만족을 못 누려요. 만족을. 뭔가가 자꾸 나한테는 부족한 거예요. 최고급을 보니까 내가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허전함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경건하지 못하고 약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늘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이런 큰 귀한 복을 주셨을까? 이렇게 감격해하며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귀하고 정말 넘치고 복되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음녀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음녀가 끼고 있는 딱 보석 보여줘요. 진주. 자, 딱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음녀가 제공하는 상아, 향목, 최고급 옷, 여러분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고 했던 이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잃어버려져요. 잃어버려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이 땅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붙잡으려고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가지고 세상의 욕망에 휘둘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물 많은 정말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복된 구원을 주셨을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지? 이런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정말 볼 때마다 감사가 있는 마음, 이것을 주님은 기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음녀가 주는 이 바벨론이 주는 이 포도주를 쫙 한 잔 마시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돼요? 자꾸 이제 상인들과 짝 하면서 그 많은 물품들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과 탐욕을 막 자극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생으로 우리를 몰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자꾸 이 땅에서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왜소할까라는 그 늘 왜소감에 목말라 하게 돼요. 신부가 마음을 신랑 되신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그 음행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의 이 많은 부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이 바벨론, 이것이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상인들처럼 바벨론이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서 최고급 옷과 또 보석과 또 우리의 좋은 가구와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빼앗겨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이 세상과 세상이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최고로 좋은 삶에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빼앗겨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요함과 넉넉한 은혜와 정말 그거 하나만 붙들고도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내가 욕먹어도 내가 좀 실패하고 남들이 가는 곳 내가 못 가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있으면 내가 넉넉하다, 감사하다, 위로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 그 감사와 감격은 다 사라져가고 왜 나한테 저건 없을까?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면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심지어 이 상인들이 뭐까지 팔고 있는지 아세요? 13절 끝에 한번 가보십시오. 맨 끝에 뭐까지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영혼들. 바벨론의 유혹과 이 상인의 이해타산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뭐까지 팔아요?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값으로 먹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며 사람의 가장 고귀하고 복된 이 영혼마저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팔아버린다고요? 이 땅의 그 반짝이고 이 땅에 부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영혼마저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장 귀중하고 사람을 정말 사람 되게 하는 이 가장 존귀한 영혼을 팔아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을 지금 사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그 처음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셔야 돼요. 처음 자리가 어떠하셨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 세 끼만 내가 먹을 수만 있어도 진짜 감사한데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으셨어요? 하루 세 끼만 먹어도. 여러분, 그랬던 시절, 그런 시절로 자꾸 여러분을 데려가셔야 돼요. 바벨론과 짝하면서 이 세상의 부와 이익과 돈과 돈이 주는 쾌락과 정욕과 그 만족을 끝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 우리가 절대로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17절, 18절,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세 번째 우는 무리는 선장과 선객과 선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세상과 짝해서 권력과 힘을 누렸던 무리, 그리고 세상과 짝해서 부와 온갖 화려한 사치스러움을 누렸던 그 상인들의 무리,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무리들이에요.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무리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식적인 성도들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형식적인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와서 가르치는 그 윤리나 도덕을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은 포기하지 못해요. 교회를 떠나거나 부정은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슬픔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 전혀 다른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20절입니다.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다 망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다 무너지고 온 세상이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데
다 슬픔이 가득하고, 그런데 지금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는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이 성도들은 박해하던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심판의 순간, 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가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땅에 사단의 모든 불의와 통치가 망하게 된 것을 보고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나중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너무나 기쁘다. 지금 이런 의미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요,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 같이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큰 맷돌 같은 돌.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맷돌을 말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맷돌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은 그것이 뜰까요? 안 뜰까요? 뜨질 않아요. 그 자리에 가라앉아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21절부터 2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21절의 끝에 보시면은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자, 22절로 가보십시오. 22절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또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23절에서는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몇 번씩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바벨론은 영원히 다시 재기하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은 절대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믿으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세요? 정말 우리가 사는 이때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하는 그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말 거라고, 사라져 버릴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 이 땅에 있는 것 다 지나가고 없어져 버린다.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욕구,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가지고 있던 그 욕구 다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절대로 이 세상과 짝하거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니까? 망할 세상이니까. 이 망할 세상에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능력을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광주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죠.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서 많이 등장하는 게 뭡니까? 모델하우스예요. 그죠? 모델하우스 좀 들어가 보셨어요? 지나가다 모델하우스 들어가다 보면 얼마나 모델하우스 멋지게 지어놨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모델하우스를 비싼 돈을 주고 살 사람 혹시 여기 있으신가요? 있어요? 모델하우스 살 사람 있어요? 없죠? 왜요? 그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될 거니까? 잠시 후에 다 철거가 될 거니까. 누가 비싼 돈을 주고 모델하우스를 사겠어요? 모델하우스가 가리키는 게 뭔데? 아파트잖아요. 그 아파트를 사야죠.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가서 분양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나 아파트 싫어요. 저 모델하우스 주세요. 그러면 그 분양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생을 투자하는 것은 망할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요. 모델하우스를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삶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생을 다 써서 정말 수고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의 생을 들여서 그렇게 뭔가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생을 딱 평가하시면서 너는 멸망할 바벨론을 위해서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 상인들이나 왕들과 같이 얼마나 애통해 하겠어요. 여러분의 생에 그것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억울하고 더 애통하고 눈물 흘릴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이 보여주는 그 즐거움이나 바벨론이 보여주는 그 가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 혹시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처세술로 바벨론에 의지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다 썩고 부패하고 말아요. 왜요?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다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오락과 쾌락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 것이나 이 사회가 제공하는 스포츠 이런 걸 누리셔요. 잘 누려셔요. 근데 잘 누려도 되지만은 분별하면서 누리셔야 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채널이 몇 개입니까? 몇백 개죠? 몇백 개. 뭐 수천 개가 돼가나 모르겠어요. 몇백 개예요. 그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엄청난 채널을 만들어놔서 바벨론이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재미없으면 그 다음에 계속 눌러가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어디 앞에 지금 머물러 두게 하는 거예요? TV 앞에 딱 머물러 두고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어지간히 예수님 잘 믿는다라는 성도분들도 나이가 드시면 텔레비전보다 더 친한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시죠? 뭐 오락이라는 거 일정한 정도 즐기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분별하면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출세와 성공이 여러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화려함, 높은 수준의 삶, 지위, 수입, 그런 것에 우리의 눈을 맞추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셔도 되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걸 모르고 이 바벨론에 예금하고 투자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 그 바벨론에 잡혀 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섬겨야 할 생명들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간수하십시오. 여러분을 잘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잃은 생명들이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이 망할성, 장망선거가 함께 멸망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참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두신 이유예요. 멸망할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큰 즐거움이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이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